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8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신 그 부분 앞부분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또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이런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더 넓게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이제 빠져 있다라는 거, 이것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사로잡히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드리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되게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이루려는 그 일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 안에 깊게 내가 사로잡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두고 기도하기를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는데 항상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의 기도를 통해 그 부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도 내용 뒷부분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신 그 부분입니다. 주시옵고 하는 부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 다른 차원의 기도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기도들은 우리에게 주시고라고 하는 내용으로 태도의 변화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앞부분에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달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앞에 부분과 뒷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라면 뒷부분은 우리의 실존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 두 번째 기도, 우리 실존에 대한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앞의 내용 약 3개의 기원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좀 차원이 다른 기도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별개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도 내용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을 향해 인간들의 일들에 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에 하나님이 관여해 주셔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능하신 아버지가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삶에 대한 기도, 우리 삶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요구하는 기도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실존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뻔뻔스러운 어떤 기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가시게 할 정도로 이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 실존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만큼 앞에 기도 내용과 뒤에 주기도문의 그 기도 내용이 별개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만큼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앞에 나오는 기도 내용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은 뒤에 나오는 주의 기도의 내용은 역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뒤에 세 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로 앞에 나온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뒤의 내용으로 기도하도록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서 받아들이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신 기도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도드리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영광받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들의 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내가 기도하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들을 동역자로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 기원들의 결과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드렸던 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실존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실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주의 기도의 뒷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런 삶을 구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원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보이시며 살아가셨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내용의 요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뒷부분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 부분들이 우리 실존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마르틴 루터의 경우에 그의 소교리문답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먹는 것이다, 마시는 것, 우리가 입는 옷, 신발, 우리가 사는 집, 또 정원, 경작지, 토지,
재산, 행복한 결혼, 착한 아이들, 정직하고 신실한 일꾼들, 의로운 정부, 또 좋은 날씨. 그러니까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는 좋은 날씨. 건강, 명예, 좋은 친구들, 성실한 이웃들. 참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양식이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보았어요. 그냥 뭐 우리가 먹는 떡이나 빵이나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양식은 음식을 포함한 삶을 위한 순전한 필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한 날에 필요한 것이 음식만이 아니잖아요. 밥만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 외에도 하루하루를 사는데 요구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날 필요한 것들, 이것을 달라라고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폭넓게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 또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여자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라고 하는 것을 주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양식을 구하는 이 행위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양식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굶어 죽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범한 이런 선물들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주의 기도를 통해서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식사 공동체를 통해서 자주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인 사건이라든지 4,000명을 먹인 사건이라든지 레위 집에 가서 식사하신 사건이라든지 그 외에 이렇게 식사하신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 일용할 양식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로운 게 모든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아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받는 자로서 겸손하게 아버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피안과 차안에 함께 관심을 두게 하시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두 군데에다 관심 갖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보면 이 믿음 생활은 피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간 것이다 생각하지요.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되게 하지요. 근데 주님은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현실의 중요성도 알게 하신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 나라, 물론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실존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대개 이제 이 신앙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죽음 이후에만 그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있고 이 세상만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있어요. 보면 되게 둘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봐요. 구원의 방주.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일반 운동 단체들은 후자에 더 영향을 두어요. 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실존에 더 영향을 두게 돼요. 뭐 평화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면 일반 운동단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까, 이 부분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알게 돼요. 피안과 차안, 그렇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식을 갖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궁극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궁극 이전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궁극 이전인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중시하면서 현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저 피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잘 준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삶의 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요청드리고 그리고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또 좀 의미 있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빵이나 쌀이나 밥, 이것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과 선물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빵이 주어진다든지 쌀이 주어지고 밥이 주어진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그죠? 이렇게 나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주어질 때는 분명히 그것이 있기까지의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 선물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농부들이 있잖아요. 땀 흘려서 일하는 농부들 때문에 밀이 자라고 보리가 자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과일도 자라고 그게 우리 손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또 그걸 가공하는 어떤 뭐 제빵업자라든지 운송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안에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잘 돼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양식을 공급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때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기까지의 그 과정 전체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잘 풀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모두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공동체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사회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프리처 카프라라고 하는 분, 물리학자예요. 그분이 쓴 웹 오브 라이프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책으로는 생명의 그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웹 오브 라이프 책 딱 보게 되면은 첫 표지가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책 표지가 거미줄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생태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생명의 그물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세계는 건강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한데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 그렇죠? 그 나라 자체가 어려운데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이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식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돌보시고 챙기시고 먹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셨습니까? 그렇죠? 일용할 양식 자체가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부단히 힘쓰셨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런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그 어버이 세대에는 배고픈 시절이 있었었지요.
우리도 물론 이제 뭐 어린 시절에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실 안에서는 어때요?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대로 잘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지금 한 끼 식사를 못해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세계 곳곳을 한번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안에도 그래요. 우리나라 안에도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 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아프리카 오지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정말 먹을 것이 없는 한 끼 한 끼 음식 자체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한 끼 식사할 수 없는 그들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같이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도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입으로 드리는 기도와 함께 행동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먹지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행동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선교하면서 선교원금도 드리고 그래서 선교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내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정신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나친 부에 대한 욕망이나 과소비를 돌아보게 해서 바른 삶을 살게 합니다. 왜? 오늘 것만 구하게 하셨잖아요. 날마다 필요한 것만 구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그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게 하신 것은 만족할 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는 지나친 부에 대한 욕망이나 과소비, 이것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른 삶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가려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예전에 다 대강절 그랬었어요. 근데 찬송가에는 이제 강림절 찬송, 강림절 교동문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대림절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뭐 같이 대강절이라고 해도 되고 뭐 대림절이라고 해도 되고 뭐 또는 강림절 뭐 같이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